2021년 12월 14일 오늘 새벽 말씀은 욥기 34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오늘 본문 욥기 34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으로 악을 행하지 않는 하나님의 공의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험악한 세상에서 악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죄의 유혹과 악의 시험 앞에 연약한 인간이기에 죄짓지 않는 날이 하루도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짓는 죄들 중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중간에 가로채는 죄도 있지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위치,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위치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 흉내, 하나님 놀이를 하는 것이지요. 특히 저와 같은 목회자가 이런 죄를 지을 때가 많습니다. 성도들이나 지인들이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과 아픔, 근심과 걱정거리들을 목회자에게 찾아와 상담할 때 목회자가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양, 예수님인 양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눈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목소리는 근엄하게 자기 생각을 하나님 말씀처럼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리고 자신의 말대로 행할 것을 강요할 때도 있습니다. 나이가 지긋하신 성도님께서 나이 어린 목회자에게 존대하며 이야기를 청하실 때 목회자는 더 낮은 모습으로 겸손하게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감해야 하지요. 또한 그분들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혹시 권면의 이야기를 할 때는 절제하는 마음으로 하되 함부로 속단해서 정죄감이나 죄책감이 들지 않도록 말씀을 잘 드려야 합니다. 성도님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교회에 있는 시간이 많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한다고 영적 우월감이나 교만함, 거만함에 취해 성도님들을 무시하거나 아랫사람으로 취급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또한 자기가 상담하면서 조언하고 충고한 그 말을 듣지 않는다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여 그 성도님을 없는 사람, 그림자 취급하는 못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지요. 목회자와 같은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 흉내를 멈춰야 합니다. 자신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성도들이 듣고 순종해야 한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것은 지도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직장에서 상사가 함께하는 직원들에게, 사업장에서 회사 대표가 사원들에게, 또한 내가 속한 공동체나 모임 안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매우 어긋난 하나님 놀이를 내려놓아야 하지요.
그리고 나 또한 그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욥기 33장부터 37장까지 등장하는 엘리후는 욥이 친구들에게 항변하는 이야기를 듣다가 속에서부터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화를,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5장에 걸쳐 쉬지도 않고 봇물 터지듯 쏟아냅니다. 그런데 그의 말 대부분이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욥을 짓누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엘리후는 욥이 6절과 7절에서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장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라고 하고, 또한 9절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욥을 향해 엘리후 자신이 하나님의 위치, 심판자와 재판관이 되어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엘리후는 4절에서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이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우리가 스스로 옳은 것을 택하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엘리후의 이 말은 자신의 변론이 지혜와 공의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충분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매우 교만한 말입니다. 너가 하는 말들은 틀렸고 내가 하는 말들은 옳다고 하는 매우 거친 거만한 말이지요. 그의 말은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이 세상의 선과 악을 가릴 수 있고, 너가 모르는 하나님에 대해 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엘리후는 의로움과 선악의 판단 기준을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관점, 자기 지식과 지혜, 자기 생각에 근거하여 선악을 판단하려 했고, 그러한 기준으로 욥이 현재 겪고 있는 고난과 아픔에 대해서도 판단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앞선 욥의 친구들이 자기들의 기준으로 욥을 악하다고 판단하고 정죄한 것처럼 다르지 않습니다. 엘리후도 자기 기준으로 욥을 악한 사람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욥이 친구들과의 논쟁 과정에서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잘못을 범하기는 했지만 우리가 알듯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큼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선악의 판단 기준이 될 수가 없다,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넷플릭스에서 방영했던 지옥이라는 드라마를 보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신비한 존재들이 갑자기 나타나 죽음에 대한 고지, 바로 알림을 하고 그때가 되면 나타나서 처참한 죽음으로 인간의 목숨을 빼앗아 지옥으로 데려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때 한 종교 지도자가 등장하여 인간은 죄인으로서 정죄의 대상이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건은 인간을 의롭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죠. 이에 그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추종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신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에 대한 형벌을 그들 스스로 손에 쥔 듯 그들을 폭력과 살인으로 처단하여 이 세상을 생지옥으로 만들어 간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을 죄인으로 판단하여 심판을 자신들이 직접 행하는 것입니다. 죄인 스스로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되어 다른 죄인들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처단하려는 죄를 짓는 마지막 말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듯 인간은 마음이 부패하여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행동하는 모든 것이 매우 이기적이고 악한 존재들입니다. 또한 주변 상황과 환경, 문화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매우 불완전한 존재이지요. 그런 인간이기에 상대방을 판단하고 그에 따른 형벌을 가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직 선과 악의 판단과 그 기준은 인간이 아닌 오직 하나님, 그의 말씀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후는 욥에게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본문 10절과 11절, 12절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결단코 악을 행할 수 없는 분으로서 인간의 행위대로 보응하시고 그 공의를 굳게 지키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엘리후의 변론은
절대적인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재앙을 내리신 것이 자신의 죄와 무관하다는 욥의 주장이 그릇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직접적으로 욥을 죄인으로 지칭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욥에게는 하나님의 징계와 고난을 받을 만한 어떤 죄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절대 공의로우셔서 인간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한 보응이 반드시 이 세상에서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들이 번영한 이야기들도 많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도 공의를 행하시되 반드시 인과응보의 원칙에 따라 시행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완전한 공의를 이루기 위함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엘리후는 다시 18절과 19절에서 이 세상에서 잘나가는 자들, 왕과 지도자들, 고관들 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말한 엘리후가 피조물인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죠. 본문 15절입니다.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생명이든지 죽지 않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죽음 이후에는 왔던 곳으로 되돌아간다라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말씀에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20절에서 하나님의 손에 지으심을 입은 사람들을 향해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후가 말한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고 사라지고 제거함을 당하여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매우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실체, 정체성 아니겠습니까? 이런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을 흉내내거나 하나님 자리에서 하나님 노릇을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여 처벌하려고 그리고 처단하려는 욥의 친구들과 엘리후와 같은 악한 말과 행동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수많은 일 중에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여 벌을 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억압하고 통제하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인 척, 내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교만하지 않고 사람들을 억압하지도 않고 정죄하거나 판단하지도 않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라는 동등한 입장에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 가르쳐주신 사랑과 의로움과 선을 행하여 더욱 행복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특별히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이 새벽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창조의 목적 그대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사용되어지기 위해 오늘도 나의 목자요 인도자 되시는 주님께 겸손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오직 생명의 말씀과 순결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 새벽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오니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삶의 한 자리라도 주님을 닮아가는 순례자의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2021년 끝자락에서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며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게 하시고 다가올 2022년을 주님과 함께 말씀 안에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에 구원의 밝은 빛으로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주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127년 동안 당신의 도구로 구원의 역사를 신실하게 감당해온 연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연동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당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숙이 일어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신앙의 방황이 멈춰지게 하시고 삶의 즐거움과 행복이 회복되어 내가 있는 각 처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연동의 사역의 중심으로 계신 위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오니 모든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입혀주시고 영육의 강건함 또한 채워주옵소서. 또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나아갔듯 위임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돕는 모든 부교육자들과 재직원들이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의 보폭에 맞추어 전적으로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살얼음 같은 삶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작은 풍랑에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무서워하던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무서워하느냐 라고 물으시며 바람을 잔잔하게 하셔서 모든 풍랑을 멈추신 주님, 작은 바이러스에도 죽음이 두려워 믿음 없는 말과 행동을 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질병과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은혜 허락하옵소서. 이러한 위기와 고난을 통해 무엇보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말씀의 은혜, 예배를 통한 성의 충만함, 찬양과 기도를 통한 영적 소통이 회복되게 하시고 무관심으로 멀어졌던 성도들 간의 관계도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멈춤이 지속되면서 직장과 사업장,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직 주님 안에서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부에 처할 줄도 아는 자족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원치 않는 사고와 질병으로 몸과 마음이 고통스러워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버거우신 분들이 계십니다. 치료자 되시고 위로자 되시는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과 위로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사 모든 아픔과 고통, 영적인 눌림에서 참된 자유 얻게 하옵소서. 자신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학 입학과 군대, 유학과 취업, 결혼과 사업 등 여러 가지 일들을 주님께 간절히 구하며 밤낮으로 시간을 아껴가며 준비한 우리 자녀들에게 이제는 닫혔던 모든 문들이 시온의 대로처럼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간구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